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 성경을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연현상 중에 안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개는 지표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김처럼 뿌옇게 떠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개가 교통수단에는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비행기는 이착륙할 때에 안개가 끼면 이착륙에 큰 위험의 요소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안개 낀 항구에서는 선박의 충돌 위험이 있지요. 안개 낀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개는 자연현상이기는 하지만 교통수단에는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 행로에 안개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 행로에 안개가 끼면은 인생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가 공항에 이착륙할 때에 위험을 안고 있듯이 인생 행로에서 위험 요인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인생 행로에 안개가 끼면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에 근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확신했던 계획과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목표점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은 육의 눈으로만 가지고 살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현상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했더라도 이렇게 코로나19 감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그 사업이 몰락해서 망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에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눈으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인위적인 방해 요인을 내 인생길 앞에 놓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가, 방해가 우리 인생길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돌발적인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 육의 눈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외의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육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보여지는 현상의 것에 의해서 만족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인생 행로에서 평강의 삶을 바라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이 성공해서 풍성한 열매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육의 눈, 육신의 눈 이외에 또 하나의 눈인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합니다. 마음의 눈은 영의 눈이라고도 합니다. 육신의 눈의 기능은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은 마음의 눈의 기능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영역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행로에서 육신의 눈의 기능도 꼭 있어야 하지만 육신의 눈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이 누구에게나 있듯이 마음의 눈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장애가 있으면 앞에 있는 사물을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의 눈도 장애가 있으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외의 것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어지요. 그분이 18절 넘어가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사람은, 특별히 믿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신다 해서 영의 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눈은 현상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보는 것이라 그러면 마음의 눈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잘 믿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알게 되는 것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 인생의 소망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생물들과 다른 것이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꿀벌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그의 집이 다 똑같아요. 육각형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나무로 졌다가 또 돌로 졌다가 콘크리트로 졌다가 철골로 졌다가 또 신소재로 짓고 이렇게 바뀝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니까.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튼튼하게 할 수 없을까? 이것이 다른 생물들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발전을 이루어 갑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형성했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이 꿈이, 소망이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주기도 합니다. 부모가 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부모가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승이 주기도 합니다. 꿈을. 어떤 사람은 국가나 민족이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자기에게 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듯이 큰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의 미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소망을 담아 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부르실 때에 소망을 가지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해림교회를 와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해림교회를 향한 소망을 나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도와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런 것을 몸소 체험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 인생의 소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영광의 풍성함보다는 고난의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죽지 못해 한다고 그래요. 때려치고 싶대요. 그러면서도 이래요.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마음에 눈이 밝아지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느 여인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수녀님, 제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제가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을 끝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살하고 싶으면 자살하세요. 자살하세요. 그러나 자살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왕 자살할 거니까 내가 있는 칼타코에 와서 내 일을 한 달만 좀 도와주시고 자살하세요. 그 여인은 또 이 테레사 수녀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칼타코로 왔습니다. 테레사 수녀와 함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한 달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신은 내가 지금 돕고 있는 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자기가 나도 저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또 도우면서 봉사하면서 얻는 그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인생 살기가 귀찮아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삶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이 나도 누군가에겐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봉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훗날에는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맺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 지겹지요. 그러나 이 공부가 얼마나 귀하고 훗날에 풍성한 영광을 가져오는지를 알게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엄마가 자식 양육할 때 힘들죠.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을 보고 애물단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훗날에 풍성한 영광을 가져오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 전선에서 일하는 것, 자식을 키우는 것, 공부하는 것, 섬기는 것과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철이 좀 늦게 들어가지고 해림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지고 어떻든 땀 흘려 수고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해림교회인지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의 산수법은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의 산수법은 1 더하기 1은 2인데 하나님의 산수법은 1 더하기 1 플러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우심 알파가 있다.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알파가 있다. 근데 이 알파는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 있다는 거 사실이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아지는 기적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홍해를 길이 만들어져서 건너게 하는 역사를, 이게 다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알파예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내가 사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갖게 하시고 나 혼자지만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소망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근심과 땅의 걱정과 방해가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비범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시를 썼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담대했습니다. 또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위대함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환난 안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어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를 탄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도 다 버리고 그래도 배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선장과 간수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니 풍랑이 막 이런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죄수라는 사람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켜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위대함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진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비범하게 담대하게 충성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눈으로 알게 된 모든 것은 내 욕심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결론으로 마음의 눈이 밝혀진 그리스도인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잊지 않고 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 맺어질 풍성한 열매를 보며 삽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마음의 눈이 밝혀진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맺어질 풍성한 열매를 실상으로 느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위대함을 믿고 담대하게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에 충성하는 해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